2월 2일 수요예배 전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성 광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마음의 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장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받기에 너무나도 형편이 없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섰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흠도 없이 씻어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이제는 결부되어서 살아가는 믿음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옵고,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말씀으로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선포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되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풍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금지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새로운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을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0장 부르심에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역사일을 나의 바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받을 때 그 담당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그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외우며 나의 주
2장 31절서부터 35절입니다. 우리 오늘 2장을 다 마치고 나서 매번 이야기하는 건데요. 성경 목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장, 다니엘서 2장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죽음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응이요 배와 육적 다리는 의시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 즉 손대지 아니한 불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함께 하겠습니다.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셔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쇠하지 아니하는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사오니 그 무게를 감당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다니엘서 2장 24절부터요 49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보도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에 있어서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은 주께서라는 건데, 그 주께서 무엇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이 다니엘서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가만히 묵상하다가 명언은 아닌데 그냥 성경에도 나온 건데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양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양이더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양으로서 무엇을 먹고 사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보고 듣고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에 관한 비유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라고 이야기했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양으로서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설교에 있어서 다니엘이 위기 앞에서 이 위기 앞에서 어땠다고 얘기하냐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라고 이야기했죠.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라고 하면서 시간을 주면은 왕께 그 해석을 알려드리다라고 하고 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했냐면은 그 친구들에게 그러한 사실들을 알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이라는 것은 위기 앞에서 호들갑스럽게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침착한 신앙의 태도인데, 그러면은 사람이 위기 앞에서 침착할 수 있느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모든 사람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침착한 신앙적 태도를 말하는데, 그러면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는 삶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냐는 거죠. 사람이 위기 앞에서 침착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가 하나님께 얼마만큼 밀착되어서 살았느냐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내가 강해져야지, 내가 담대해져야지 그 말이 아니라 가장 강하고 담대하신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이 강하고 담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께 얼마만큼 그가 밀착되어서 살아온 신앙적인 삶이 있느냐, 그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밀착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삶의 태도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했는데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밀착된 삶으로서 하나님께 구하는 삶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신앙적 삶으로서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이 나왔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하고 밀착된 삶이 없이도 얼마든지 기도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기도라는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밀착된 삶이 없이 그 기도의 형식만을 가지고 신에게 빌듯이 자기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든 하나님께 묵상하든 어떠한 방법의 형태로든 자기 기도를 하고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하고 밀착된 삶이 없이 얼마든지 자기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관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어떠한 위기 앞에 섰을 때 그가 진짜 신앙인의 삶으로서 섰는지 아니면 신앙인으로서 살지 못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무게를 달아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삶의 무게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호수아서 1장 5절과 9절에서 나오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이게 밀착된 삶을 말하는 거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루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래서 앞서서 언급했던 것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 강하고 담대한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강하고 담대한 것이냐? 내가 강하고 담대하고 내 실력과 내 어떠한 의지를, 내 어떠한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강하고 담대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라 라고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시골 갔는데 저희 어머니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요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위기인 거죠. 근데 그 모든 사람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다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어려우면 본인들의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 나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된다는 건 더 어려운 지경에 이른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그 위기 가운데 누구 앞에 나와야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강하고 담대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그들의 삶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한다는 것이죠. 절망이야. 그렇게 해서 안 돼. 그렇게 해보면 돼. 모두가 다 확률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예배하는 저 여러분은 믿음의 말을 하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 앞에 강할 수 있고 위기 앞에 담대할 수 있고 위기 앞에서 호들갑 스럽지 않고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얼마나 밀착되었는지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가 또한 하나님께 밀착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신앙적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별일 아닌 것을 가지고 명철하지 못하고 슬기롭지 못한 것은 별일 아닌 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명철하지 못하고 슬기롭지 못한 것은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신앙적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밀착된 삶이 적었던 것이고
또 하나님께 밀착된 삶이 적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질적인 기도의 삶에 있어서 적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 앞에서 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하지 못하고 두려운 마음으로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설교에 이어서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요, 매우 중요한, 정말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을 지금 주일 저녁에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성경은 이렇게 짝이 맞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죠. 자, 24절과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았나이다.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요, 한 사람이 구원하는 거예요.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라라고 근위 대장이 왕에게 보고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죽음에서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선행이라고 우리가 주일날 배웠죠. 이 선이라는 것은 무엇을 선이라고 하냐면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선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께로 왔는데, 그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을 구원하는 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26절과 30절 말씀 보시면요,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밀착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할 때, 우리도 그러죠. 자, 느부갓네살이 왕이 됐어요.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내가 이 큰 제국을 어떻게 다스려야지? 그러한 장래일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일을 생각할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이게 신앙적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모든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죠.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거,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라라고, 여기 하나님의 뜻임을 전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내가 조금 나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은밀한 것은 나타내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다니엘의 신앙의 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 신앙관이었다라고 이야기했죠.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시편 135편 15절과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으니 그것을 만드는 자나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라라고.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그것을 만드는 자나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우상과 같이 말도 하지 못하고 호흡도 하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은밀한 것에 관해서 알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했죠.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 유일하신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이 위기 앞에, 어떤 어려움 앞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유일하신 하나님에게 있고 은밀한 것이 유일하신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찾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요, 31절과 35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교독한 거죠.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았나이다. 이게 우상인 거죠. 그 신상은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여 그 모양의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을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셔져 여름 타작마당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라고 여기 큰 상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 겨같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이 우상을 다 그렇게 됐고 우상을 친 뭐만요? 오직 돌만 우상을 친 돌만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 저녁 예배 때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뭐가 되면 바벨론이 배경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서가 무엇을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이 바벨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금신상이 뭐냐면은 이 제국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그 다음 메데와 바사, 그 다음 헬라, 그 다음 로마. 그런데 이 우상이 무엇을 말하냐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 나라의 그 총체적인 칭호를 말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세상의 나라의 중심이었고 세상 나라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과 반대되는 것이 뭐냐면 이 우상을 친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큰 신상을 보면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점점점 그것이 이렇게 조금씩 쇠락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종아리는 쇠고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란 것이죠. 근데 여기에 있어서 해설이 정말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지금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메대와 바사를 뭐 하나로 봐야 한다. 또 어떤 사람은 메대와 바사를 묶어서 봐야 한다. 그래서 나라마다 다 다르게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은 나라가 아니라 뭐 왕조인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데요. 우리가 거기에 현혹될 것이 없이 지금 성경이 이 금신상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해석을 볼 필요 없이 우리는 그 이상의 해석을 할 것이 없이 그냥 성경만 보면 되는 것이죠. 성경이 해석해 주는 것은 그냥 성경의 해석을 따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해석하고 있느냐? 36절과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꿈은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에게 아뢰리다. 자, 사람들의 해석이 필요 없죠. 성경이 해석하는 것은 성경을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이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곧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고 나서 39절에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왕이 아니죠.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셋째로 또 녹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라고 여기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라고 하고 셋째 또 녹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것에 관해서 지금 수요일날 무엇을 봤냐면 성경 역사에 관해서 쭉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4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넷째 나라는 강아지가 새 같으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찍을 것이며 성경 역사자들은 이 나라가 로마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자,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새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 합하지 아니함은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가 같으리라라고 지금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씩 이 해석에 관해서 보여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여러 가지 주석책을 보고 하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해석해 드릴 수 있는데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 꿈에 있어서는 이미 성경이 해석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이외의 해석을 볼 필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성령의 감동이 된 제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이때 성령에 의해서 감동이 되어서 직접 해석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44절과 46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는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니 지금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은 다 세상의 열국들을 말했죠. 그것을 다 부서뜨릴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께 알리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절을 했다라는 것은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있어서 틀리지 않고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니엘에게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보이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자, 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들은 포로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그 국권이 지금 이 신상이 보았던 것처럼 이게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 국권이 다른 백성들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이 한 나라는 손대지 아니하는 돌에 의해서 세워진 이 한 나라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다는 것.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은밀한 것을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계시적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고 하며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을 왕에게 보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리신 것이라고 장래일에 관해서 알렸다고 얘기하죠. 그럼 여기 손대지 아니한 돌은 뭐냐? 손대지 아니한 돌, 큰 신상을 쳐서 부서뜨리고 타작마당까지 부서뜨리고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또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였는데 그 온 세계에 가득한 것은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 그 영원히 멸망하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데 그 손대지 않은 돌은 뭐예요? 그 나라에 있어서 그 나라에 관한 주권자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한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주의 나라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너희는 바벨론에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은 그 나라에 동화되어서 살아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그 얘기인 거죠. 요한계시록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언급하면서 이 바벨론의 나라를 언급하면서 당시에는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는 로마라는 나라였죠. 이 로마와 같은 나라로서 하나의 덩어리로서 이야기하면서 뭐라는 거야? 너희는 교회는 이 로마와 동화되어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니 그 새 예루살렘에 통화되어서 살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무너지도 아니하는 그 영원한 나라에 있어서 살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일에 있어서 실질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여기서 이제 큰 우상을 세우는 거죠. 그 실질적인 사건으로서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사건이 이제는 소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린 영원하지도 아니하는 그 나라의 금신상 앞에 머리를 숙이고 내 목숨을 지키고 내 영혼을 죽을 자리에 두고 금신상 앞에서 춤을 추며 즐기면서 기회를 얻고자 살아야겠냐는 것이죠. 아니면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밀착되어서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지를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생명이겠냐는 거예요. 어차피 이 나라는 영원하지도 않고 멸망할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거기로부터 힘을 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7절과 49절에 이렇게 말하죠. 왕이 대답하여 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위기 앞에서 이들이 누구에게 밀착되어서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절과 49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이건요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신들 가운데 신이 아니라 그냥 그분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매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지금 그들이 지혜자의 어른이 되고 왕궁에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요, 다 된 거지요. 성공한 거지요. 출세한 거지요. 그러나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자라고 이해한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는 바로 그것이 출세이고 성공이라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삶의 목표로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어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더 밀착되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삶의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무게를 견뎌하는 자리인지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어떠한 지위를 얻고 어떠한 부가 쌓이고 내가 왕궁에 있게 되었고 그 왕궁의 음식과 왕의 그런 진미를 즐기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어쩌면은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그 신앙의 이전보다도 못한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위기 앞에 숨겨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은 다니엘이 높은 지위에 올랐다, 그가 성공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무게를 감당해야 할 위치에 있게 됐다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가 이 다니엘이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왜 먼저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됐느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하나는 앞으로 끌려오게 될 그 많은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내 곁에 있는 자를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을 먹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자들인지 아니면은 이 바벨론에서 먹고 즐기는 그 삶에서 이끄는 자인지 우리의 신앙의 무게가, 우리의 영광의 무게가 어떠한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기독교 방송을 시청하다 보면은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거기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의 시간을 지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내고 나서도 자기 신앙 고백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고생한 것으로서 끝날 수 있는데,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신앙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 자리에서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누군가 그러한 자기와 같이 그러한 고난의 길을 걷는 자들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이끄는 간증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멸망할 나라, 영원하지도 않은 그 나라에 멸망할 그 나라와 함께 멸망당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영원한 나라, 영원토록 쇠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와 함께 하나님의 그 영광의 무게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주와 함께 살아가시기를, 오늘 하루 주와 함께 살아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끄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권하고, 뭐라고 해야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믿음을 더 머물러 있으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듯이, 저와 여러분의 그 삶에 있어서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마시고 하나님께 오히려 더 밀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감당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의 무게를 감당하는 신앙인들로서 이제는 우리 앞에 주어진 그 모든 삶의 무게를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의 구원을 보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236장 부르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은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영상을 꺼주시고 기도를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